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보복하나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 보복도 사용하십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일 계획을 공모합니다. 그들은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 그를 던집니다. 이후 요셉을 팔자는 유다의 제안에 동의하여 그를 상단에 팝니다. 그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혀 야곱에게 전합니다. 그가 오랜 애통하는 동안 요셉은 이집트에서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공모, 이집트로 팔려가는 요셉.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도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의 형들은 그를 지나가는 대상 무리에게 팔았습니다. 이때 요셉을 넘겨받은 무리는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로 교대로 소개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아니라 동일한 상인 무리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간이 낳은 아들이며 미디안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구둘라가 낳은 넷째 아들로서 서로 혈연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대상들은 남부 아라비아 지중해 연안 이집트 등지를 다니며 물품을 판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17세인 요셉의 몸값은 은 20세겔이었습니다. 훗날 율법에 따르면 노예의 몸값은 성인 남녀 모두 30세겔이었습니다. 레위기 속전 규정에는 성인 남자는 50세겔, 성인 여자는 30세겔로 책정되었습니다. 5세부터 20세의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까움이 왜곡을 줄인다. 요셉의 형들의 안위를 살피러 왔지만 형들은 이번에도 감시를 위해 온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오해가 쌓이자 요셉의 꿈이 더욱 불길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전에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조롱이고 낙인입니다. 낙인은 이해를 멈추게 하고 제거를 정당화합니다.
멀리서 보고 감정이 강할수록 우리는 멀리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그에 대한 정보가 늘고 해석은 바뀝니다. 그러니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 올라올 때 거리부터 줄여야 합니다. 가까움은 왜곡을 줄입니다. 증오는 사람을 멀리서 보고 낙인은 사람을 한 단어로 특정하며 죄는 그 증오와 낙인을 따라 실행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선택이 미래를 연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그 불온한 꿈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자 르우벤은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합니다. 나중에 구하려는 의도였지만 문제는 지금 책임지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선은 실행되지 않으면 악의 흐름을 끊지 못합니다. 유다는 처음으로 요셉의 생존을 제안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지만 유다는 그 지워진 이름을 다시 씁니다. 집단의 증오 속에서 관계의 마지막 선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대신 팔자고 제안합니다. 요셉을 집단 밖으로 보내 갈등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유다는 순수하지 않았지만 관계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남기는 선택이 미래의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이 아닌 길로 바꾸다. 요셉의 옷은 돌아오지만 요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찢기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죽었다, 또 짐승이 찢었다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들의 옷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확인이 아니라 해석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증거를 놓고 결론은 아버지가 내리게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속아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큰 고통을 겪습니다. 야곱은 위로를 거부하고 미래를 담습니다. 요셉을 통해 장자의 복을 잇고자 했던 채색 꿈이 산산이 깨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인간적인 꿈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시기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구덩이를 끝이 아니라 길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